자, 우리 아마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7장 좀 하다가 만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아마 지난 시간에 지팡이 던졌더니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또 다시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모세와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이 뱀으로 만들었던 것들을 잡아먹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만 7장 13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얘기가 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계속 10가지 재앙 나오는 동안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게 뭔가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선하게 잘 지내던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악하게 만들어서 악한 행동을 하게 아닌가,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를 조장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 우리 지난 시간에 강팍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신약 성경 성경 구절을 찾지는 않았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27절부터 봅시다. 26절부터 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6, 27절에 보면 일종의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이 악의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에 향한 진노예요. 특별히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는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게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은 이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냅두면 그냥 하나님 싫어하는 마음으로 강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상실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 28절 끝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게 되면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돼 있냐? 합당치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럼 합당치 못한 일들이 뭐냐?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바로를 가만 내버려 두고 바로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다 보니까 바로는 이런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점점 악독해지고, 그리고 악의가 차고, 그리고 아주 그냥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싶은 살기등등하고, 이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선한 바로를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바로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 냅두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변화시켜 주질 않으면 그는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소위 뭐냐 하면 강팍이다라는 거를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바로에 대한 얘기 좀 했고, 자, 이제 14절서부터, 이제 7장 14절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에 행하시는 10가지 재앙,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동안에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를 나일강에다 던지고 아들 죽이고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은, 구원받는다 하면은 뭘 생각하냐 하면 어떤 곤경, 어려움에서부터 그것이 구출되어서 더 이상 곤경 안 당하는 것, 이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곤경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곤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더 이상 안 당하는 상태는 구원의 시작일 뿐이야. 그 다음서부터 뭐가 진정한 구원이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일종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들을 혼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동안 400여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애굽의 그 악한 문화 속에서 푹 찌들어 살아서 또 그땐 성경책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성경 공부 시간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시켜줘야 되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며 정말 너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전지전능한 분인지를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 사람 혼내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분명하게, 생생하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냐? 애굽 사람에게도 그걸 보여주시고요. 또 그런 그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대단한 일들이라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애굽에서 일어난 기가 막힌 일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을 위시해서 모압, 암몬, 에돔 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이. 이 7족속들에게도 그 소문이 들어가요.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소문이 들리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선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심리적으로 이미 확 그냥 패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순간 동안에는 이런 효과까지 있었는지를 이 정말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벌써 심리전을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게 되냐? 여호수아 2장에서 깨닫게 돼.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정탐꾼 보내는 사건 나오죠? 그리고 정탐꾼은 보통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정탐꾼은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며 무기는 얼마나 많으며 어디에 중요한 요새가 있으며 어디에 중요 지휘관이 머물고 있는지 이런 군대의 중요한 정보를 알아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이게 정탐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 정탐꾼, 이스라엘에서 파송한 정탐꾼 두 사람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정탐꾼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냐? 안 해. 뭐 하다만 오냐? 기생집에만 있다가 와요. 기생집 누구네 집? 라합의 집에만 죽치고 있다가 거기서 라합하고 대화하다가 그러고 와요. 근데 라합 집에서 하나 중요한 얘기를 듣고 와요. 그게 뭐냐면 라합을 통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우리도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들었다. 홍해 건넌 이야기도 들었다. 우리가 간담이 이미 그때 녹았다. 그러면서 벌써 하나님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그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단순히 애굽 사람을 혼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이건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좀 했던 얘기입니다만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기를 너 바로에게 가라. 언제 가느냐? 아침에 가라. 왜 아침에 가라 그러냐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바로는 아침이 되면은 이 나일강에 그 하수 나일강에 맨날 나가요. 왜 나가느냐? 어떤 이는 산책하러 아침 운동하러 나간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집트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거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 나일강에 해가 툭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태양신이 자기네 애굽에게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기를 왕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침에 새벽녘에 나일강에 새벽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이용해서 모세 보고 가라는 거야. 새벽 기도하러 간 사람에게. 바로는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러 가요? 자기네 태양신에게 기도하러 가고. 모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그 지팡이, 뱀 되었던 지팡이를 그야말로 나일강에다가 턱 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피가 된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이 자기네들에게 곡식도 주고 물고기도 주고 자기네들에게 생명의 젖줄로 생각한 건데 그래서 아주 신성시 여겼는데 아니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쥐어주신 그 하찮은 지팡이를 물에 대니까 그 자기네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 나일강이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생명을 주는 그 물들이 죽음의 피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상징하는 바가 큽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는 아침에 새벽 예배 자기네 신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러 나갔는데 모세는 하찮은 지팡이로 나일강에다 탁 대니까 복은커녕 지금 애굽 땅에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실 1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바로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앞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계시는 걸까? 성경은 어느 한 단어 하나 뭐 의미 없이 쓰여진 게 없어요. 보통 당시 사람들은 나라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신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 사람들은 다신교, 태양신이 주신이고 뭐 그 중에는 뱀신도 있고 뭐 개구리신도 이건 이따 또 나와.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바알신이라든지 블레셋 사람은 다곤, 모압 사람은 몰렉, 뭐 그모스, 암몬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신들을 자기 나라마다 고유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은 누군가? 여호와라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히브리 사람의 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은 어떤 나라냐? 세계의 최고의 강국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세계의 최고 강국이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도 신들 중에서 최고로 센 신이라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애굽 신을 섬기는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우스운 거예요. 왜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데도 아무 일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지. 근데 그러다가 40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와가지고 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다. 뭘 명할 건데? 여호와가 누군데? 바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모세는 뭐냐?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냈다. 즉 왕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고 우습게 여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나를 보내서 히브리 사람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당신도 까무러지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 뭐냐? 내 백성,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요 한심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백성이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싫어. 그럴 때가 있잖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뭣도 못하고 또 못생기고 왜 이렇게 살까? 뭐 이런 것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만 못 났어도 남의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은 참아 볼 수가 없어.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앞만 못 났어도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 그 서슬 시퍼런 애굽 왕 바로에게 내 백성이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내 백성은 뭐 할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보내라 그러는데 네가 듣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수를 칩니다.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해주죠.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한다. 그리고 하수의 고기가 죽는다. 물에서는 악취가 난다.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미리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간혹 이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나 성경을 묻지 않는 사람들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들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종의 자연현상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보면은 뭐 브라이스 캐년 같은 데 보면 흙이 뻘건 거 아시죠? 예. 근데 만일에 지진이 나면 그런 흙이 물에 막 흘러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물 색깔이 무슨 빛으로 바뀌냐? 핏빛으로 바뀌어. 붉은 빛으로. 자, 그래서 막 물이 진흙탕 물이 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호흡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깨구락지가 어떻게, 물속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바깥으로 다 튀어나와서 어디로 올라와? 육지로 튀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깨구락지가 물에 있어야 될 놈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떡반죽 그릇에도 있고, 뭐 찬장에도 있고, 이러니까 뭐 파리채 같은 거로 막 그냥 디립다 때려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처에 뭐만 남아? 개구리 시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개구리의 시체가 있으면 뭐가 꼬여? 파리가 꼬여. 파리가 꼬이게 되면 어떤 박테리아나 이런 어떤 병원균 같은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그게 피부에 닿아가지고 악질, 독종,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리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연히 모세가 갔을 때 어떤 지진 같은 게 났는데 흙탕물이 돼서 개구락지 나온 거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하나님을 아주 그냥 뭐 신성시하고 자기네들의 나라의 민족을 아주 그 대단한 민족인 양 만들기 위해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다고 뻥을 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렇게 믿기도 참 쉽지 않아.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미리 만일에 지진이 났다고 칩시다. 막 천보야 만보 약보해서 하나님 그럼 지진이 나서 이제 뭐 브라이스 캐년 같은 흙이 무너져서 핏빛이 될 거다. 미리 예언해 준 거 아니야 모세에게. 그것도 또 언제 핏빛이 되느냐? 모세가 지팡이를 하수로 칠 때. 그럼 기적인 거지 이게. 어떻게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야. 그 미리 예언을 하고 또 그 결과가 그대로 딱딱 맞아 돌아가면 이건 기적인 거지. 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 물을 피로 못 만들어가지고 뭐 브라이스 캐년 같은 진흙이 흘러내려가지고 핏빛되게 해가지고 이걸 피다라 이러고 얘기하겠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 만들잖아, 예수님도. 근데 뭘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못한다 그러면 그게 기적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냐면 애굽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뻘건 진흙탕 물이 흘러가지고 그냥 나일강에 흘러내리는 거라면 18절. 하수에 고기가 죽는 일은 생기지 않아. 웬만큼 진흙이 뭐, 나일강에 뭐 어떨 때 풍랑이 일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진흙탕 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기들이 다 죽었다면 나일강에 고기 한 마리도 안 살게. 그러니까 진흙탕 물이 됐다고 고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이 피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고기가 죽고 물이 썩으니까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물 마시기가 싫은 거야. 웬만하면 끓여서 먹어볼까? 뭐 냄새를 없어서 먹어볼까? 별짓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거를 이미 또박또박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네. 자,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에 다 이렇게 펴니까 모두가 피가 돼버린 거예요. 나무 그릇, 돌 그릇 모두의 피가 된 겁니다. 자, 20절. 자, 20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고 그대로 20절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일은 성경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은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창조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우주에 무슨 뭐 빅뱅 같은 게 일어나죠. 거대한 에너지가 일어나서 뭐 태양에서 뭐가 우연히 뚝 떨어져 나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단백질이 무슨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체가 생기게 해서 세상이 우연히 발생됐다라고 얘기해. 아니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하셨고 땅은 거기에 순종을 해가지고 그대로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이게 세상이지. 세상은 절대 우연히 어떤 재수,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을 치니까 다 피가 됐습니다. 하수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하수의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게 되었다.
자, 그랬더니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랬죠? 그와 같이 행했다라는 게 뭐예요? 물을 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것도 성경을 꼼꼼히 보는 분은 너무 또 꼼꼼히 보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막 깊은 고민에 빠져. 21절에 모든 물들이 거의 다 피로 변했는데 무슨 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술법으로 그걸 피로 만들 수 있을까? 모든 물이 다 피면 피인 거지?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4절 보세요. 자, 애굽 사람들은 하수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수가를 두루 파는 거야. 막 그냥 지하수 같은 게 없나 막 뒤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하수에서는 일정량, 많지는 않지만 그냥 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물을 떠갖고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뭐 쟤만 피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면서 탁 어떻게 조치를 탁 취하니까 이 허옇던 물이 갑자기 뻘겋게 확 물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산성에다가 리트머스 시험지를 다 이렇게 대면은 푸른 종이가 뻘겋게 변하고 뻘건 종이가 퍼렇게 변하고 어렸을 때 실험 같은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외울 때 뭐 산푸빨, 알빨푸 이러고 해가지고 알칼리는 뭐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뭐 빨간 거를 파랗게 만들고 이러고 막 외웠잖아.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아직도 기억해. 근데 아무튼 뭐 리트머스 시험지 가지고 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문명 국가거든. 그 안에는 마술사도 있고 술객도 있고 박사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케미칼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케미칼에 뭐 어떤 거를 탁 하면은 물이 빨간색으로 변하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조금만 물을 가지고 턱 해가지고 뻘겋게 물을 탁 만들고 우리도 한다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애굽의 술객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은 물을 피로는 만들었는데 근데 이 피로 만든 물을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물을 먹어보려고 하는데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뭔가 다시 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걔네들은 뭐냐 하면 그 피로 된 물이 피가 된 것을 다시 물로 환원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껏 조금 남은 물을 뭘로 만든 거야? 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다시 그거를 환원시켜야 되는데 그 깨끗한 물 하나 또 베린 거지 뭐. 바보같이. 그거라도 두고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마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애굽의 술객들이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유치하고 별거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요, 우리가 애굽의 이 강을 보통 애굽 사람들은 그 애굽 강을 뭘로 생각했냐 하면은 일종의 신성한 어떤 신의 놀이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나일강을 하피, 뭐 이런 어떤 신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논의는 아주 신성한 강으로 생각을 했어. 근데 이런 신들이 논의는 그리고 태양이 복을 주는 이런 멋진 나일강, 이런 나일강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찮은 지팡이 하나로 단숨에 뭘로 만든다? 그 생명의 물을 죽음의 피로 바꾸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신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교육시키는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까지 애굽의 신들에 푹 찌들려 살고 애굽 백성들에게 늘 눌려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좀 실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애굽의 신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네. 나일강이 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 하나에 졸지에 죽음의 강으로 변하네. 하나님이 참신이네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25절 며칠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으니까 일주일이 지난 거죠. 7일 동안 물이 없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뭐냐 하면은 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8장에 보면은 또 근데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8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보내라. 또 이 백성의 사명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갈 길을 자꾸 바로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바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치느냐? 개구리로 치시겠대. 개구리. 보통 이 나일강은요, 물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6월에서부터 10월 달까지가 나일강은 물이 참 많을 때예요. 6월에서 10월경. 그리고서 그때서부터 물이 빠질 경우에, 물이 빠질 때 12월 중순쯤 되면 물이 없을 때는 이 개구리들이 이 늪지대로 이렇게 개구리들이 올라오는데.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일강 유역에 사는 애굽 사람들은 이 여름철에 여러분들 농촌에 가보면 개구리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렇게 애굽 사람들도 들으면서 야, 쟤네들은 얼마나 많았으면 저렇게 개굴개굴 그러나. 그래서 개구리 하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 이미지는 뭐냐면 다산의 상징이야. 막 새끼 많이 낳는 그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 애굽의 여인들 가운데 애를 못 낳는 여인들 있잖아요. 애를 못 낳는 여인들이 개구리 신에게 빌면 애를 배지 않을까 해가지고 개구리 모양의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헤크트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헤크트라고 하는 헤카 혹은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 모양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에 가서 비나이다 나에게 아새끼 하나 주사이다 이러고서는 그렇게 비는 게 그 애굽 사람들의 그 하는 짓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보니까 개구리들을 어떻게 했냐? 무수히 생기게 해서 무수히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궁궐, 침실, 침상위, 신하의 집, 백성에게 뭐 화덕, 떡반죽 그릇 오만대 개구리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요, 뭐 떡반죽 그릇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청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든. 원래 문명국가가 그렇잖아. 이집트는 그 문명국가잖아. 그걸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이 개구락지 같은 것들이 막 온단 말이죠. 심지어 어디까지 있냐. 침상이라 그랬으니까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허벅지에 뭔가 스물스물 뭐 이러고서 벌렁벌렁 하고 와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깨구락지가 깨굴 하고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래키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네들이 신으로 섬기고 아주 신성시했던 그런 생물이 이제는 뭐가 되었다? 뭐라 그래? 요물단지? 완전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야, 애물단지가. 어떤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꺼져줬으면 좋을 존재. 근데 이놈들이 꺼지지도 않아. 막 쫓아내도 또 생기고, 쫓아내도 또 생기고. 자, 이게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그런 신이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 줄 아느냐. 그래서 이 애굽의 신의 그 허구성, 허무함, 거짓됨, 이거를 갖다가 아주 생생하게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이 개구리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와서 덮여버렸어요. 6절에 보니까 아론이 팔을 애굽의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개구리 재앙을 누구도 하느냐?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대로 이같이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거는 애굽의 술객들도 했어요. 아마 그 일종의 무슨 눈속임수 어떤 화학약품 같은 걸 이용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도 개구리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도록 하는 거는 이 애굽의 술객들도 했어요. 왜냐? 이 술객들은 개구리의 습성이라든지 개구리의 특征 같은 걸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개구리가 좋아하는 무슨 미끼 같은 거 쓰면 개구리들이 와르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개구리 모이는 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애굽 사람들도 뭘 못하고 있냐? 이 애물단지 같은 것들이 와르르 생겨난 거는 할 수 있었는데 돌려보내는 거를 못하는 거야. 돌려보내는 거를. 그러니까 해봤자 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일부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8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에게서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바로가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이 개구리들이 스물스물 침상에서 뭐 오만 대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퇴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서도 AI 독감 뭐 해가지고 조류 퇴치하느라고 얼마나들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아마 퇴치하려고 노력을 벨류력을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존심에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아무 말 안 하고 지네들이 퇴치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결국 누굴 찾아왔냐?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네가 누구에게 구해서? 여호와께 구해서. 왜냐하면 자기네 신들에게 구하는 것도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해 봤겠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치워줘야 된다? 하나님이 치워줘야 된다. 근데 바로가 체면이 있지 자기가 기도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 기도 부탁해? 모세와 아론에게 니네가 가서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 드디어 이 개구리 어떤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백성을 보내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심인가요? 일단 화는 면하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일단 이거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리고 내가 보내면 너희들이 희생을 드릴 수 있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에게 구해서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가 언제 보내야 되는지 그 날짜를 좀 얘기해 주실래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모세와 아론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어쩌다가 스르르 만일에 이런 얘기를 안 해놓으면 설사 하나님이 없앴다 하더라도 바로는 뭐라 그럴까? 이게 걔네들이 떠날만 하니까 떠났지 이제 뭐 하나님이 한 거냐? 뭐 이러고선 둘러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어느 때 떠나게 할까? 그럼 바로가 어느 때 떠나게 하라. 이럴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 떠나게 하오리까? 그랬더니 언제? 내일이니다. 왜 또 바로는 내일이라 그랬을까? 지금 당장이 급한데. 오늘 하루만 좀 버텨보면 오늘 밤새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 그래가지고 내일 그냥 싹 다 없어지면 굳이 여호와가 없앤 게 아니라 없어질만 해서 없어졌다 그러고 그 여호와가 없앤 거 아니니까 내가 니네 백성 보낼 수 없다. 오리발을 내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빌미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강팍. 그래서 아까 이 마음이 강팍한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두면
악독과 술수와 시기와 뭐 이거로 나간다 그랬잖아. 이런 술수, 아주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모세는 내일이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그래가지고 내일 딱 이 일이 이루어짐으로 왕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졸지에 바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많던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다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아 그거를 뭘 쌓았다? 무더기. 이 무더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마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마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어느 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 호멜이라는 말 알아요? 호멜? 처음에 이 오벨이라는 게 있고요. 단위에, 이스라엘 단위에, 오벨. 그 다음에, 오멜. 그 다음에 에바. 그 다음에 호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멜은 얼만큼이냐? 우리 그 만나 같은 경우를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 저 뒤로 가보면 만나 메추리기 사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인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을 한 오멜이라 그랬어요.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거는 분량으로 치면 2.3리터. 2.3리터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큰 병 이런 거 있죠? 그게 몇 리터입니까? 2리터 정도 되죠? 네. 그거보다 조금 많은 게 하루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만나의 분량이에요. 그만큼씩을 딱딱 거두었어요. 더 많이 거둬도 썩어지고 덜 거둬도 모자람이 없고, 그렇게 해서 준 게 한 오멜이야. 그거의 10배가 뭐냐면, 그러니까 23리터가 되면 에바야, 에바. 그러니까 23리터라고 한다면은 23 킬로그램 정도 넘는 그 큰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에바, 요한계시록이 아니다. 저기 그 선지서에 보면, 그 환상에 보면 에바 이 그릇에 어떤 한 여인이 있고 납뚜껑 덮어가지고 옮기는 이야기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나요?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에바는 23리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호멜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그거의 또 10배, 230리터. 자,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죽은 시체들을 무더기 쌌는데, 이 무더기 하나가 뭐냐면 230리터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 개구리, 그것도 살아있는, 아주 죽은 시체가 쌓여있는 게 개구리 이만큼씩 쌓여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볼 때 기분이 어떨까? 개구리 죽은 거. 또 그게 또 뭐 죽어서 뭐 깨끗하게 있나? 거기에 파리가 꼬이고 썩은 내가 나고 비린내가 나고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여기 가도 한 무더기 저기 가도 한 무더기 이렇게들 쌓여 있는 걸 보면서,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냐? 정말 바로가 내일 해달라 그랬더니 모세가 딱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딱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무더기 쌓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 야, 하나님은 시간도 철저히 지키시고, 그 퇴치 애굽 사람들이 난리 버거지를 치우면서 개구리 없애려고 노력했던 것을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해결하시는구나. 바로도 못하고 애굽의 신들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랬겠지. 그랬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 아니 이거 뭐 노예들의 신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습게 봤는데 이거 보통 신 아닌가 보네. 이것도 좀 뭔가 좀 하네. 재주가 있네. 근데 뭐 요까지겠지. 미루고서는 방심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애굽 사람들은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무더기로 쌓였으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 15절. 자, 악취가 나니까 바로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숨도 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무더기를 좀 치워서 숨을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 또다시 완강해지는 거야. 숨을 못 쉴 때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개구리 좀 없애달라. 막 이러더니만 숨 쉴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는 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이것은 곧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뭐 또 하신다? 이 바로가 가만두면 그 마음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뭐하며? 싫어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몇 번째 재앙? 이제 세 번째 재앙.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성경 퀴즈 할 때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이러면 피계, 이파, 악도우, 맥, 흑장. 첫자 따가지고 이런 거 막 외웠어요. 그래서 순서도 다 외워. 그러니까 이는 피, 개, 이 세 번째 재앙이에요. 이. 자, 이의 재앙은 요 16절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는 보통 우리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이를 라이스로 번역한 데도 있고, 라이스가 뭐냐면 이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 뭐 옷에도 있고 머리에도 있고 이랬던 그런 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것이 원어로 보면 캣냄, 킨님 뭐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요거는 주로 보통 뭘로 많이 번역되는 말이냐 하면 모기. 우리는 지금 요거를 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모기로도 봐요. 모기. 자, 근데 이 모기는 아주 작은 모기인데 다리는 길고요. 그래서 이런 모기들이 뭐 사람의 머리털까지 들어가고 옷 속, 눈, 코 속까지 들어가서 쏴대는 아주 지독한 모기야. 그래서 이런 모기에 물리면 가렵고 아주 그냥 가려움이 지나고 나면 진물이 나고 나중에 거기에 곰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자, 이런 어떤 모기들을 지금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기들을 보내는데 뭘 가지고 합니까? 땅에 티끌을 친 거죠. 땅에 티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티끌을 이용해서도 뭘 만들 수 있냐? 자기를 거역하는 자들을 치시는 채찍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땅에 티끌이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티끌을 딱 이용하시면,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뭘로도 변한다? 인간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이 혹은 모기로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도 생축도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이까지 나오는 이런 고통을 가만 보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죽는 고통은 아니야. 죽을 정도는 아니야. 지금 고통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막 이 사람 생축에게 와서 디립다 쏴대니까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 술객들, 애굽의 술객들도 뭔가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이전에 뭐 나일강을 피 만들고 개구리 올라오게 할 때는 술수를 써서 탁 됐는데 티끌, 하찮은 티끌을 이로 만드는 건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 안 되는 거야, 이게. 세 번째 재앙서부터는 애굽의 술객들도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술객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술객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9절에 보면 술객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뭐다?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술객이 믿음이 좋다, 바로가 믿음이 좋다. 술객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이 술객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술객 가운데는 아마 자기네들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어떤 이런 무당 같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자들이 자기네 신에게 부탁해서 이거 뭐 티끌을 2로 만드는 거 해보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 근데 뭐 우상들이 뭐 할 줄 아나? 못하지. 그러니까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술객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근데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듣질 않는 거예요. 참, 이 양반도 대단한 양반이에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뭐하냐?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20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재앙이죠. 네 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아마도 이렇게 뭐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가 생기고 이러는데도 또 바로도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새벽 예배는 맨날 가. 그래도 이 와중에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일강에 가서 지네신한테 새벽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에게 가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 보내라. 나를 섬겨야 된다, 걔네들은. 만일에 내 백성 안 보내면 내가 너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게 뭘 보낸다?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제. 파리떼를 보내는데 이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산이나 어떤 야외 같은 데 가보면 파리인데 파리가 이렇게 살에 딱 붙어가지고 피 빠는 파리 보셨어요? 예. 아주 그냥 이 쇠파리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사람의 피를 빨아요. 아주 그놈들한테 물렸다가는 여러분들 이게 뭔지 감이 안 오시는 분은 내가 시청각 교육시켜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윌슨 마운틴이라고 여기 있어요. 저 2번 후리에 이렇게 쭉 가보면 그 윌슨 마운틴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반팔하고 반바지 입고 여름철에 가서 좀 한 10분만 그냥 서 계셔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손 움직이지 말고 그러면 걔네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뜯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파리들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런 파리야. 아주 악독한 파리. 이런 대리를 보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22절에 그렇게 파리들이 몰려오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 고센 땅은 딱 구별을 해가지고 파리떼가 없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데요. 애굽 땅의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근데 요 나일강이 여 아래쪽이 남쪽이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자, 근데 여기 이렇게 제가 삼각형으로 해놓은 게 뭐냐면 일종의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가 여기쯤 있다 그러면 이 삼각주 평야에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야. 그러니까 제일 비옥한 곳이 고센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애굽에서 제일 비옥한 곳을 주셨어요. 근데 비옥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파리 같은 게 생긴다 그런다면 어디에 더 많이 생기냐? 고센 땅에 더 많아야 돼. 애굽 땅에 파리가 차라리 없고 고센 땅에 파리가 더 많아야 이게 상식적으로 기후적으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 파리떼를 고센 땅에는 없고 많아야 될 때는 없게 하시고 없어야 될 때는 파리로 드글드글하게 하시는 거야.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리 떼를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땅에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딱 발생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진짜 우리 지역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 애굽 동네에 가보면 파리로들 사람들이 죽을 지경인 거야.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뭔가? 23절. 내가 내 백성과 누구 백성?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바로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것,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얘네들은 내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이집트 백성이고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집트 안에 사는 백성들 가운데도 이집트 왕의 백성이 있지만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똑같은 이 세상 안에도 어떤 사탄이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사탄의 백성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결코 세상 백성과 동일하게 취급하시질 않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뭘 둔다? 구별을 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한 거야. 자, 그래서 말씀한 것이 이렇게 말씀을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센 땅엔 팔이 안 온대. 쟤네는 온대. 그리고 쟤네들은 저거로 고생한대. 근데 고생은 안 온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에이, 그건 난 못 믿겠다. 야. 이랬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진짜 막 파리가 생기는데 파리들이 다 쟤네 동네만 가. 여기 한 마리도 안 와. 딱 보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네. 체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이 긴가민가하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 설마 그럴까?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그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때에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24절에 보니까 23절 끝에 보면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된 날 그 다음 날에 그와 같이 하시니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애굽의 신들보다 뛰어나시며 전능하시며 못하는 게 없으시며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야. 이게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오늘 10가지 재앙 끝나야 됩니다.